직장을 구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위해서 매일매일 신문 광고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유명 증권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그 우체국 사서함으로 자신의 이력서를 정리해서 정성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직장을 얻기 위하여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같은 지면에 지난번과 똑같은 증권회사의 광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 이력서가 잘못 들어갈 수도 있지. 그리고는 두 번째, 더 정갈하게 정성을 다해 이력서를 써서 우체국 사서함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터뷰를 하자는 소식이 오질 않는 겁니다. 포기해야 되겠구나. 내 이력상 그들이 맞는 사원이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는 또 신문 광고를 보고 있는데 여전히 같은 지면에 같은 쪽의 광고가 그 증권회사에 사원 모집 광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네. 아직도 사원을 구하고 있네. 그래서 세 번째 이력서를 보냅니다. 그 후에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회사를 한번 응모해 봐야 되겠구나. 그 신문을 또 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지면에 그 장소에 광고가 나 있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서함 주소를 가지고 우체국에 찾아갑니다. 도대체 이 사서함 번호에 맞는 회사 주소를 좀 알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체국 직원은 사서함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주소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이라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유령 회사인지 배포 간판인지 무슨 회사인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체국 사서함이 있는 우체국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서함을 수거하는 사람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사서함 우편물을 마감하는 시간에 한 사람이, 남자가 직원이 와서 그 우편물을 다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그 차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더니 큰 빌딩, 다운타운의 빌딩에서 그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택시에서 내려서 그 뒤를 쫓았습니다. 12층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니 자기가 응모한 증권회사에 이름이 그 층 전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회사는 작은 회사는 아니구나. 그 우편물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바로 뒤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서 소리를 냅다 쳤습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신문에다 장난 광고를 내는 겁니까? 저는 3번씩이나 이력서를 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답장이 없으니 이렇게 실직한 청년들을 놀려도 되는 겁니까? 막 소리를 쳤더니 저 한쪽에 사장 같은 사람이, 점잖하게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우리 회사에 이력서를 3번 이상 넣었습니까? 그럼요. 된다 안 된다 가부간에 연락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이 회사를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 나는 환영하고 사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채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업주만 끈기 있는 사람을 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끈기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통해 엘리야는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울 것을 명령받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 가운데도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엘리사를 양육,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갈 쯤 BC 872년경 바알 종교의 타파의 사명을 띠고 선지자직을 수용하던 엘리야가 후계자를 세울 지경이 되었을 때 그는 엘리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구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나타내주는 인물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엘리사.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신의 임무를 이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불시불시간에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버립니다. 이런 직분의 계승이 있기까지 오늘 본문 전반부에 여러분이 읽어봤듯이 엘리야는 계속적으로 엘리사에게 여기에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 나는 베델로 간다, 여기에 머물라, 베델에서 베델에 머물라, 나는 여리고로 간다, 여리고에선 여리고에 머물라,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그러나 엘리사는 거듭거듭 맹세하지 않습니까? 결코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끈기 있게 쫓아갑니다. 결국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넌 후에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9절에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흔히 영감의 갑절을 구하니까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달라, 단순히 그런 뜻인 줄 알아요.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의 사건이 딱 엘리야의 2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2배가 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구한 성경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요거는 장자의 축복을 달라 그런 뜻입니다. 후계자의 축복을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마다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3장 20절부터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선지자의 아들들, 선지자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후손들,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이 생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길갈에 가면 길갈의 생도들이, 베델에 가면 베델의 생도들이,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의 생도들이 그들이 기도하다가 받은 영감대로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스승을 하늘로 취해갈 것을 압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물을 건너갔던 엘리사가 승천하면서 던져준 엘리야의 겉옷, 그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치고 갈라서 나오잖아요. 그때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그것을 봅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엎드려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겉옷이라는 것은 선지자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위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달라 하는 말은 수많은 선지자의 생도들 가운데 자신을 장자 축복을 달라 그 말이에요.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장자는 두목을 준다는 거예요. 재산 분배할 때. 그래서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하는 말은 물론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이 수많은 선지자의 생도 가운데 진정한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장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엘리야는 엘리사가 후계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내 소관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다. 겸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밀착해서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 광경을 네가 보면 네 간청과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잠깐 한눈을 팔다가 삽시간에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내가 올라가는 그 순간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요한 미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미닝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엘리야가 공중으로 승천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상징했어요. 뿐만 아니라 후임자 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에녹처럼 그냥 들림을 받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이라면 이 지상 사역에서 못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승천의 사실을 본다는 것이 그가 영감의 갑절을 구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을 모형하는 거예요.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성령이 홀련히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휴거의 사건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들의 휴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들린 바는 아름다운 생애로 마감을 짓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여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엘리야처럼 확실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여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종점에 도착한 순간 아무도 마중을 나온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허망한 인생입니까? 이미 끝난 인생인데 어느 고요한 바닷가에 혼자 살아가고 있는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하는데 80일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그가 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처음 보는 거대한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큰 고기는 연약한 노인에게 너무나 힘에 부치는 상대였어요. 큰 물고기가 배를 끌고 도망갑니다. 노인은 그 배가 지칠 때까지 줄을 놓지 않고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은 그 고기가 반쯤 죽어서 노인의 배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이 큰 고기를 항구로 가져나가면 좋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낚시에 물렸던 그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인해서 수많은 상어떼들이 고기를 뜯어먹으러 달려왔던 것입니다. 고기의 피비린내는 상어떼를 사방에서 모아들였습니다. 노인은 상어떼와 다시 한번 극심한 혈전을 벌이면서 결국은 상어떼를 모두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막상 항구에 도착하여 그 고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미 상어에게 다 뜯어먹힌 뼈다구만 앙상이 남은 고기였습니다. 노인은 너무나 허탈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단칸방에 들어와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책입니까? 유명한 얘기예요. 이 단순한 얘기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 종말이 허무하다면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냐 그 말입니다. 엘리야처럼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다한 후에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환영하고 기다리는 그곳으로 들려 올라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값지고 보람찬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노인의 죽음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승천을 택할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잠시라도 주변 환경에, 주변에 무슨 시선이 어수선해 가지고 보는 동안 그 영광스러운 승천을 보지 못했다면 그가 스승에게 구했던 영감의 갑절은 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결코 그 스승으로부터 떼지 않아 떨어지는 그 겉옷을 주워 자기의 옷은 찢어버리고
그 겉옷으로 돌아오며 요단강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추구하니까 요단강이 똑같이 갈라지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선지자 생도 50명은 그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 후계자임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후계자 엘리사는 사역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2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절 2장.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엘리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으로 두 가지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기적이 서로 상반된 기적이에요. 하나는 사랑과 축복의 기적이요, 또 하나는 공의와 저주, 심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의 앞으로 행할 모든 사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역과 사람을 심판하는 저주의 사역을 이 선지자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의 야인처럼 지냈어요. 털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는 띠가 있고 말이죠. 마치 신약시대의 세례요한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들판에서 들에 있는 광야의 식품들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그런 모습의 선지자, 마치 세례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상당히 주민과 근접하고 교제를 나누는 사역자였어요. 엘리야는 광야에서 불쑥불쑥 등장하는 선지자라면, 엘리사는 동네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친근하게 지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신약시대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의 모형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금식하고 포도주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네의 잔치에 참여하고 포도주도 먹으며 춤도 추며 주민과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과 엘리사의 일으킨 기적을 비교해보면 엘리사의 기적들은 상당히 예수님의 기적과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모형이요,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을 가진 엘리사의 특징은 축복의 사역, 심판의 저주의 사역, 사랑의 사역, 공의의 사역,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선포하는 것처럼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읍 주민들이 그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뻗쳐나가다가 이 여리고성은 정말 아름다운 종려나무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정말 종려나무 숲으로 덮여 있어요. 아주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데, 그런데 물이 좋지 않아요. 사람도 그 물을 많이 먹으면 죽고 토지에 소산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 여리고성은 한번 저주를 받은 성읍이에요.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 여호수아가 저주하잖아요. 이 성을 다시 수축하는 자에게는 그 성을 세울 때, 수축할 때 장자가 죽을 것이요,
그 문을 만들 때 계자가 죽을 것이다. 계자라는 말은 장자 다음부터 나머지 자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00년 후에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패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축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맏아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 문짝을 갖다 맞추니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잖아요. 여호수아 선지자가 예언한 지 500년이 되어도 저주받은 여리고 성읍의 저주가 그대로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있을 수밖에, 물이 좋지 않을 수밖에. 이런 저주받은 물을 가지고 주민들이 호소를 하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새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져 그 물을 달게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토지의 소산도 익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리고성에 가면 물이 달고 맛있습니다. 정말 오아시스의 물이에요. 지금은 야자나무뿐만 아니라 향내나는 많은 꽃들이 만발한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 여리고성은요, 이 해저 밑으로 들어간 동네예요. 지중해 해저보다 더 밑에 언덕입니다. 특이한 동네죠. 기후도 참 온화하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동네입니다. 자, 이 물이 변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확이 없는 좋지 못한 물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세상, 죄로 인해 저주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새로운 종교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릇 안에 담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복음은 불변이지만은 그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는 항상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조미료로 쓰고 여러 가지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진 땅, 기름진 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심령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기이한 표적과 기사 이적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주변 환경, 사람의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은 그 해결해 주고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주안점은, 초점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물의 근원에다가 변화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이제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환경이 형통합니까? 그 형통 자체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되고 성장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위해 내 자아를 부정한다, 말씀 때문에 내 곁사람이 깨어진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겉사람이 깨어짐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 마음의 평안, 악한 마귀의
멍해와 저주의 결박,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으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미아 전쟁 때 독실한 기독교인인 군인 하나가 폭탄에 부상당한 채 전쟁터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갈증이 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어요. 나에게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갑자기 폭탄 하나가 휙 하고 소리를 내면서 날아오더니 바로 뒤에 있는 산 언덕에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산에 샘물의 근원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멩이가 부서지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습니다. 이 병사는 감격해서 눈물로 흐르면서 기어갑니다. 정말 광야에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쳐 물을 내듯이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감격스럽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는 전쟁 후에 이러한 사실들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암살자에 의해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거 캠페인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밀워키라고 하는 동네에서 연단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뽑아서 이 미국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랭크라는 사람이 바로 세 걸음 앞에서 총을 당긴 거예요. 방 쏘았습니다. 주춤하면서 루즈벨트는 쓰러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뛰어나와서 그를 부축합니다. 그런데 그는 연설을 끝까지 하겠다고 그들을 제지하고 한쪽 손으로 심장을 부여잡고는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이미 주변 경호원으로 통해서 의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를 눕혀놓고 총알이 들어간 부분을 헤쳐봤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분은 지독한 근시였어요. 그래서 항상 안경을 두 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책과 글을 읽을 때는 돋보기 근시 안경과 먼 거리를 바라보면서 연설할 때는 원시 안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항상 두 개의 안경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이 불편하고 속상했습니다. 특히나 근시 안경은 철갑 안경집에 들어있어서 무겁기 짝이 없어가지고 항상 그걸 넣으면서 아이고 참 불편하네 그렇게 탄식을 하곤 했는데 의사가 가슴을 헤치고 보니까 슈랭크가 쏜 총알이 그 철갑 안경집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두 벌의 안경을 갖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철갑 안경집을 통해서 심장을 관통할 총알을 막아주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뭐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살아있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제가 책을 보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거나 무엇을 할 때마다 그 감격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오늘 나는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인류를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24절에 가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제가 중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또 한 번 시험 든 장소입니다. 아니,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으로 어째 어린아이들을 죽게 하냐 그 말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히브리 말로 나하르란 말은 12살부터 15살의 소년들을 얘기합니다. 아니, 아이들이 철없이 대머리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대머리 올라가라 말 빨리 꺼져라 죽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을 퍼부었다 한들 그 철없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다 잔인하게 찢어 죽입니다. 이야, 이거 참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대에 얼마나 이게 정말 가슴에 상처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셔? 저 그때 또 성경을 한번 또 덮었습니다. 이야, 이건 너무하다. 말이 안 돼. 애들하고 싸워.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단순히 애들이 아닙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는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 줄곧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성소가 있던 도시예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창시하고 그 백성을 통치할 때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백성들이 가야 되니까 그들을 가지 않고 베델에서 머물게 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동기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배교하고 폐역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 그 지역의 우상 숭배에 물들은 후손들 아닙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선지자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니까 그는 우상 숭배한 부패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저주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도성을 멸망시킬 때는 갓난아기부터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오염, 그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배후의 세력은 너무나 신비하고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배후의 세력.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이러스, 세균에만 감염돼도 이미 감염된 사람을 화장하고 그러잖아요. 14세기, 13세기에 유럽의 패스트가 돌 때 무조건 감염되면 다 화장시키지 않습니까?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영적인 세계는 세기운 오염의 세계보다 더 미스테리한 세계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오염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을 폐역한 데예요. 그래서 저주의 심판을 선고한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상 숭배의 심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핍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 사역의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오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 회개는 리펜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운트 한단 말이에요. 셈센다 그 말입니다. 회개할 자. 이 인간이 천국에 갈 인간이 될 것인가? 이 인간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르고 있나? 카운트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일을 하도록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쓰레기를 무조건 사역자들에게, 부부에게 쏟아붓지 마세요. 사역자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많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자꾸 사역자들을 만나면 쏟아놓으면 사역자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보다 더 형편이 나빠요. 여러분보다 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사정이 안 좋아요. 제가 목회 40년을 넘게 해보니까 끈질기게 사모를 괴롭히고 목사를 괴롭히는 자들은 귀신이 들려있더라고요. 귀신도 보통 강력한 귀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가 때때로 스트레스 받아가 저한테 뭐 하소연하면 그 사람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해줘. 어쩔 수 없는 거다. 귀신들이 충동하고 사역자들을 맥빠지게 하는 거야. 귀신들이 사역자들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거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 회개는 리펜턴스가 아니고 카운트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자꾸 없다 하면 정말 없어져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해 주리라.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목회 성도들이 흘러가잖아요. 수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부자들, 별 사람들 다 만나봐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 줄 압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007 영화를 촬영한 장소입니다. 얼마나 집이 저택인지. 인공 폭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 전체는 전부 다 밑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요. 그 폭포가 떨어지면서 그 밑바닥으로 지나갑니다. 그럼 집에서 비단잉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전등이 750개예요. 키우는 개가 18마리입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서 이걸 누르면 거대한 성문같이 열려요.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 근 30분, 40분을 들어가야 됩니다. 차로. 얼마나 넓은 집인지 알겠죠?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현관문에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쾅! 그러면서 가스불이 팍 가운데서 불타올라요. 온갖 화려한 것은 다 있습니다. 무엇으로 돈을 벌었게요? 포도주, 홀세일로 돈을 벌었어요. 포도주 홀세일. 유명한 식당마다 포도주를 홀세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금이 많으니까 라파의 와이너리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재고가 쌓일 때 싼 값으로 다 그걸 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거대한 옥구 창고에, 산속의 동굴 창고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포도주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하나가 얼마짜리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런 고급 포도주를 또 고급 식당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다 롤스로이스 한 대씩 타고 다녀요. 그 차 타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나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간답니다. 다 도망가요. 왜? 잘못했다가 롤스로이스 옆장문 하나 찌그러뜨리고 접촉사고 내면 $20만 내놔야 된대요.
다 도망가, 파킹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홈리스까지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을 접촉하니 얼마나 제가 사람 박사겠습니까? 사람 탁 보면 벌써 알아요. 눈동자만 보면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는지 대강 압니다. 거기다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까지 하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이 자꾸 없다 하면 없는 대로 됩니다.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없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걸 카운트 해보라니까 얼마나 복 받았는데. 그런데 맨날 없대는 거야. 맨날 우는 소리야. 아니 없어도 목사님 부부보다 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이 교회에서. 그 없는 목사님 부부한테 왜 자꾸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봤어요. 많이 봤어요.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정말 없어져요. 그 말대로. 내가 땅에서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해 주리라. 하나님이 줘도 끝이 없는데 준 것도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없다고 그러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싹 다 걷어가는 거지. 제가 하도 없다 그러길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없다? 은행 잔고까지 보여주더라니까. 은행 잔고까지 환상해 보여주더라니까. 없긴 뭘 없어 이렇게 많은데. 그 입의 습관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만만하게 왜 있으면서 자꾸 없다 그러냐고 그러잖아. 호통치잖아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은 다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체면을 위해서.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망 불평이 자꾸 나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성질나고 막 화가 나고 분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도 기도를 30분 이상 해보세요. 심령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샥 돌이키면서 원망 불평은 싹 안개처럼 고도지면서 그래 내가 받은 게 많아. 그래 맞아. 내가 한 행세를 보면 다 빼앗기고 거두어갈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서 준 게 너무 많아. 이게 눈물이 철철 나면서 감사만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태를 내느라고 쓰레기 퍼붓지 말고 제발 좀 집에서도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안 하면 태가 나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기도 안 하면 신자들이 밉고 신자들이 원망스럽고 저것들이 왜 저렇게 하고 막 양떼에 대한 불평 원망이 하늘에 닿습니다. 똑같은 감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왜 그렇게 불쌍한지, 왜 그렇게 그들의 사정 형편을 알게 되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안타까이 그들을 위해 부르짖는지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지고 사랑이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율리아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에 332년부터 363년도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다가 황제가 되니까 이교도가 된 거예요. 아마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었으니까 그가 장교 시절에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가 황제들이 섬기는 로마의 신들을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배교 후에 누구보다도 기독교 박해에 앞장을 씁니다. 그러나 그도 장교 시절에는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로마의 장교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은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한번 어느 날 페르시아의 전투에 출전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 장군이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격려차 나갔다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제너럴, 요즘 당신이 따르고 있는 목수양반, 목수양반은 어떻게 지나지? 비꼬으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질문을 받고 나니까 이 장교가 그 황제가 장군일 때 모시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같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무시할 수는 없고 어떻게 지혜를 짜내서 한번 하나님을 배교한 것을 갚아줄까? 그런 마음을 먹고 곰곰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저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요즘 우리 목수님께서는 황제님을 위해서 관을 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딱 예수 믿다가 배신한 걸 빚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황제가 예전에 자기도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더 할 수가 없고 말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총총히 자기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황제의 막사에 적군의 기습대가 습격을 해서 황제가 죽고 말았어요. 그가 부상을 당해서 임종하는 순간 장군이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나를 이기었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장교에게 손을 붙들면서 나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그리고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장군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예언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황제는 결코 주님을 영접하지도 항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환상의 말씀을 익명으로 단에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건과 그 사실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 지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선포했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헤롯 왕은 그가 실버 갑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말을 하는데 그때 이방 땅에서 곡식을 얻으러 오고 곡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부하느라고 헤롯 임금의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막 칭송을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멋져? 그러면서 그 영광을 도리어 하나님께 패선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에 취해서 황홀했을 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곧 그를 쳤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하는 자들 앞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한 것과 같은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제 신앙생활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노선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일을 삼가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축복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심을 보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어리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주의 종들에게 쓰레기를 퍼붓고 원망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요 장성한 자가 되었으므로
자신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훼손치 않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따르고 있다면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반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더러운 세력들과 어두움의 영들에 휘말려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부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시험에 든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의 손이 안수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염려,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하는 것들은 이 시간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우리의 앞길을 회방하고 우리를 혼돈케 하는 세력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어 그 배후의 사탄 두목을 패망시켰으니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한다.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종교를 권력 삼고 종교의 집단 권력으로 행세하는 모든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정치를 통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해방하는 모든 세력들은 무너지고 쫓김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만이 영원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